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한해 감사절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10계명. 첫 번째로는 생각이 곧 감사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이 되어지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도 조그마한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은 큰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우주의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 네 번째로는 일상을 감사해라. 항상 평소에 감사해라. 다섯 번째로는 문제를 감사하라. 여섯 번째로는 더불어 감사하라. 가족끼리 감사의 시간을 나누고 또 지체끼리 감사의 시간을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라. 여덟 번째로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열 번째로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사실은 편치 않은 쉽게 전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끔 설교할 때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소파에 딱 앉아있으면은 사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말도 잘한다. 말은 잘한다 네가.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always, all things. always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죠. 아무 때나 언제나 감사해라. 그런 말이고 all things 이것은 상황적인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자, 5장 20절 말씀 오늘 여러 번 읽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번역해도 무리가 없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셔서 무슨 일 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의 덩이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잠시 덮어 두셨습니다. 깨끗하게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길을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always, all things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것들을 소유했느냐 또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행복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에 시를 읽으면 참 감동이 되어지는 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희 자매의 시입니다. 송명희 자매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손도 좀 이렇게 굽어 있고 그리고 고개도 똑바로 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옥 같은 시를 얼마나 많이 쓴지 모릅니다. 그의 시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시가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같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이 가진 거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he is a new creation. 그는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예전에 우리가 희망이 없고 예전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겠죠. 나는 왜 이건희 같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이재용이 되지 못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소유가 얼마나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것은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박국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내일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다, 그 흔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만약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짜장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 창립자가 김중교 전도사님입니다. 이 김중교 전도사님은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동차 부품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부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빛만 가득히 쌓여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녀 2살과 3살 난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화물차를 타고 경인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 경인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중앙 분리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그저 갑자기 죽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앞이 캄캄했거든요. 절망적이었거든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딱 여기다 싶어서 핸들을 딱 꺾으려고 하는데 그의 귀에 엄청 큰 소리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그 말씀을 갑자기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려오다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죽기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집니다. 그래,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 신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여러 곳에 배송을 하는 일을 하게 되지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이제 짜장면집, 중국집에 배송을 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짜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 짜장면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쪽방촌의 그 노인들, 또 양로원에 계신 분들, 또 미자립 교회, 또 고아원, 또 교도소, 이런 곳, 그런 곳에 내가 짜장면을 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집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준비해서 9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일을 하게 되집니다. 하루에 500그릇.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한 달에 20에서 25일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끝나면 그때 본인의 하는 일, 배송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65만 그릇 정도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교회에서 노인대학 하는데 그곳에 가서 짜장면을 이제 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면 뽑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차도 화물차를 150kg 정도 되는 가마솥을 넣고 또 가스 버너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장면 뽑는 기계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노인대학 가가지고 짜장면을 쭉 뽑다가 갑자기 장갑이 막 그 틀에 끼어가지고 손가락 2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면 뽑는 기계. 면 뽑는 기계가 처음에는 뭘 하냐면은 납작하게 면을 반죽을 올려놓거든요. 그 기계 위에. 그러면은 반죽이 쭉 납작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칼에 의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납작하게 되는 곳에 그만 2손가락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빼야 되니까 이제 빨리 스위치를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를 분해해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으스러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다 기계를 풀어가지고 손가락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으스러진 손을 분대를 감으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근데 그분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팔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손가락 2개가 뭡니까? 손가락 2개 없어도 제가 앞으로 더욱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2개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 응급실 가가지고 손가락 감겨져 있는 피로 막 뭉쳐져 있는 그것을 이제 분대를 하나하나 푸는데 놀랍게도 손가락이 그대로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으스러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계까지 다 풀어서 했는데 분대를 푸니까 손가락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지 마십시오. 또 집에 가가지고 손가락 감사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를 할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모습,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연결되기 때문에 감사하며라고 되어 있지만은 감사하라라고 마침표를 찍어도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옵션이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연관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김준교 전사님도 그렇지만은 감사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해보다도 더 밝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만큼, 감사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도 그 크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그만한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궁금하시죠? 내가 얼마나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보시면 되겠죠.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원망보다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기쁘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100평 같은 그런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10평 남짓한 조그마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냐면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날마다 불평하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강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믿음에 더욱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감사에 적용해서 본다면 감사를 구하면 구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불평을 구하면 구할수록 불평할 거리가 생깁니다.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수도 없이 감사의 조건이 나오는가 하면, 불평을 찾으면 찾을수록 수도 없이 불평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클 콥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들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을 마치고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갔습니다. 전쟁을 이제 마치고 고향에 가보았는데 실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방탕하고 타락하고 술에 찌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군 장교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내가 왜 목숨을 다 바쳐서 싸움을 했어야 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왜 이런 세상이 있는 것입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불평을 계속하면 할수록 자꾸 불평이 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마비가 점점 오는 것입니다.
다리를 걷기가 좀 힘들어지고 손도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저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진단을 해가지고 특별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한 가지 권유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제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형제님 입술에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입술에서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반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감사가 많으면 불평이 작고 불평이 많으면 감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0번 이상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해군 장교가 나오면서 1000번, 이거 힘들지 않을까 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맑아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점심 먹었어요. 하나님 점심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1000가지를 계속 하는 일을 며칠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어느 날인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 빵 드세요 하면서 빵을 딱 주는데 손이 마비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받는 거예요. 고맙다. 아니 내 손이 왜 있지? 놀라게 된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날이 오게 되어지고 새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 베이커라는 분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캐롤이라는 32살 된 자매입니다. 32살인데도 불구하고 팔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여자아이 6살 정도의 몸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중이. 그만큼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는 항상 밝고 항상 기쁘고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후부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감사 때문에 하루하루 원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에 공에 맞아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력을 잃은 것이 그렇게 그에게 절망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변호사 일 마치고 저녁에는 카페에 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you are benefit라고 합니다. you are benefit라는 말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결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디프레션 빠지는, 좌절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추수감사절 때마다 간증 예배하잖아요. 오후에.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만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할 때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 저 녀석이 나를 자랑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랑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랑할 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나는 죽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스펠링으로 이야기하는데 INBC, I not but Christ.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91년도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보통 이제 그 담임 목회할 때는 더 많은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0년 동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몸이 아파서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설교를 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 정도 되는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번씩만 치면은 1년이면은 100번이죠. 10년이면은 1000번이죠. 30년이면 3000번입니다. 3000번 동안 한 번도 설교를 씹은 적이 없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갈 때라든지 그곳에서도 설교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몸이 아파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설교를 쉬지 않았다는 것,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예배도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3000번 동안 무려,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 여러분은 4000번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저를 잘 아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다 말입니다. 기적.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죠. 역경 가운데 있기도 하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잘 알죠. 찬양도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물어봐도 뚜렷하게 잘 이야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네이버가. 어떤 견해는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어떤 글귀를 보면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가, 그 글귀를 적어와라 했더만은 신하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그것을 반지에 새겨서 힘들 때마다 보고 힘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다윗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글귀를 보면은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적어와라 하니까 신하들이 왕자인 솔로몬에게 가지고 부왕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지혜로우신 왕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이야기를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지에 새겨서 다윗 왕에게 주었다마는 아주 흡족해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뭐 지나가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감도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말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다 제하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